본인이 읽고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 이 큐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말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면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꾸 남편에게 적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적용하거나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게 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그렇게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어떤 책에는 나의 성격에 먼저 적용하라. 나의 성품에 먼저 적용하라. 오늘 나의 스케줄, 일과 속에 먼저 적용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가 이 큐티 훈련의 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서 큐티하면 힘드니까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눔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속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배가시키는 것.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어, 큐티 세미나 하면서 사실 왜 욕심이 없, 없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 큐티 책도 더 많이 구독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좀 새벽 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고 솔직히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1초가 하루를 바꾸는 것처럼 큐티로 결단하고 큐티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큐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시면 그 여러분들의 전쟁이 그리고 그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큐티 세미나에 함께 하면서 뭔가 새로운 신앙적인 도전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왜 큐티가 필요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답이 아니라 저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우리 주님의 솔루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얻게 될 그 결과에 집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한 사람은 큐티하는 사람이다.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꾸로 올 연말쯤 가서 제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한 게 있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이 비전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가? 숨고 싶을 만큼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달라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내가 행복했었는가를 점검할 것인가? 내가 더 건강해졌는가? 내 가족이 더 많아졌는가? 물질이 내 밸런스가 더
좋아졌는가 이게 아니라 연말에 가서 내가 큐티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시편 1편의 말씀 늘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지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 정말 어느 날은 쉬고 싶고 또 어느 날은 이거 정말 계속해야 되나 하는 수많은 도전과 질문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큐티한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좋고 문장을 거꾸로 써도 똑같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큐티한다. 거꾸로 큐티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이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큐티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가? 아, 그럼 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큐티가 여전히 망설여지고 큐티를 시작했으나 중간에 멈추었거나 실패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점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진다. 왜 우리가 큐티하면 행복해지는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이유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삶이 우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활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운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직장에 도착하자마자 점심때 도시락을 열자마자 저녁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침에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알았도다. 오늘 하루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나의 하루가 팔자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종류와 가치를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 그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큐티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아침마다 깨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행복하고 값진 그런 날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티하는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그 시인과 촌장의 노래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 기억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존재들이 안에도 있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내 안에서도 짜장면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짬뽕을 좋아하는 내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성령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육체의 소욕이 이길 때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길 때가 있고, 여러분, 큐티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이기고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사는 삶, 이것보다 행복한 삶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큐티하면 행복해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큐티하면 행복해지는가? 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의 말씀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심었으니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거죠. 특별히 내 눈으로 읽고 내 입으로 읽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침마다 여러분, 아니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확고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법칙이죠. 오직 심겨진 것만 싹트고 자라는 것.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것이 저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한 번쯤 정의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해지는 이유, 확실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침마다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 심령에 뿌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이란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통계나 수치나 전통이나 또 다른 어떤 전문가의 경험이나 조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마치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고백하는 분들, 또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큐티가 필요한가?
요건 이야기하지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정말 마지막이니까요. 큐티를 왜 해야 되냐면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까지도 지기 위한 준비가 큐티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훈련이 큐티이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피곤한 저녁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남아서 정말 내가 큐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잔잔한 감동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한 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